이 시간 먼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할 때에 여러분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목양 안에서 온전한 믿음과 삶을 이루어가는 더 함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라고 불립니다. 목사. 목사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칠목자의 스승사를 사용합니다. 가축을 기른다는 의미의 칠목 그 한 글자와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사, 스승사를 사용하죠. 그래서 목사는 단지 가르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목사라는 이름의 의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저에게 가르치는 역할만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목사라고 불러서는 안 돼요. 그냥 스승님 또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저를 목사라고 부르는 것은 그만큼 저의 역할이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양 되신 우리 성도님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역할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목사라고 부르는 것은 양을 치듯이 나의 인생도 양육해 달라는 그런 의미를 저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목사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패스터입니다. 패스터는 가축을 기르는 행위나 그런 장소를 의미하는 페스터럴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페스터라는 단어 안에도 성도를 양육해야 하는 그 목자와 같은 사명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도를 양육하는 이 과정,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목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고 목회를 기획하며 성도를 만나는 공간, 그리고 목사가 머무는 공간을 그저 사무실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목양실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목양의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것은 두 번째 있고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양을 치듯이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사명이라는 거예요. 목사로 부름 받은 사람도 그렇고 함께 사역하고 있는 제 아내 사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같은 이유로 저는 이 더함교회로 부름 받은 목사이고 제 아내는 바로 사모입니다. 이런 목양은 구약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그 시편 23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에 비유합니까? 목자와 양에 비유하죠. 양인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늘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풍족함을 누릴 수가 있고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목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0장, 우리 읽진 않았지만 11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찬양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에도 예수를 우리 양들의 가장 큰 목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험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도 두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목자 되신 주님의 모습이죠. 이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고요. 또한 주님께서 이곳에 부르신 저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시면서도 또 가장 큰 목자가 되셔서 이 성도들을 온전히 양육할 수 있는 또 목자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성도를 잘 양육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전하는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우리가 지난 우리 주일 설교 때 말씀하셨지만 자라게 하시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자라게 하시지만 그 자라게 하는 과정 속에서 쓰시는 목자가 있다라는 거죠. 구약 시대 때부터 이미 그 목자는 있었어요.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나 또는 사사들이나 선지자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신약에서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가장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사들이 그런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김남준 목사님의 목자와 양이라는 책을 보면 목양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혼자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교회 안에서 목양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알아가게끔 경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목양의 관계는 교회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선택 사항이 아니라 성경적인 의무이며 특권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뭘 해야 돼요? 목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배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목양이라는 거죠. 목자이신 목사와 그리고 양인 성도와의 관계, 그런 관계가 온전해야만이 하나님이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이 교회 안에서 목양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온전하기를 제가 사역하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도록 영적인 양식을 잘 먹이는 것이 저의 역할이고요. 또 광야에 들짐승에 잡아먹지 않도록, 그러니까 악한 영들에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키는 것도 바로 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길을 잃지 않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도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도 목자인 저의 역할의 기본이죠. 이런 기본적인 역할 외에도 오늘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3절 말씀이에요. 이 3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제 풀이 있는 곳으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의 음성은 그 목자의 음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 앞에 목사라 세워주신 저의 음성이기도 하는 거죠. 목자를 도와 우리를 지키던 그 문지기가 양의 문이라 불리는 그 입구를 열어주면 목자는 그 양들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불러서 이제 쉴만한 물가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양의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마리의 양이 있으면 10마리의 양의 이름을 다 부른다라는 거고요. 100마리의 양이 있으면 그 100마리의 양의 이름을 다 불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자의 중요한 역할, 목사의 중요한 역할이 바로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라는 거죠. 얼핏 생각하면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100마리의 양이 있으면 100마리의 양을 언제 다 부르겠습니까? 빨리 가서 배고픈 양들을 먹이는 것도 급한데 언제 그 이름을 다 부르겠냐라는 거죠. 굳이 한 마리씩 이름을 불러가며 시간을 보낼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문을 활짝 열고 양들을 한꺼번에 내보내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 그저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되는데 굳이 왜 이름을 불러야 할 것인가?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것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바로 양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양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 자, 양의 문이라고 하는 양 우리의 입구는 그리 넓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양 한 마리 또는 양 두 마리가 지나다닐 만한 아주 좁은 문이에요. 근데 목자는 아침마다 그 양의 문 앞에 서서 어떻게 해요? 양들이 한두 마리씩 나오는 걸 계속 부르면서 보는 거예요. 밤사이에 잡혀간 양은 없는지 양도 세어보면서요. 양들을 살피는 거죠. 다리를 저는 양은 없는지, 뛰지 못하는 양은 없는지, 절뚝거리는 양은 없는지, 상처가 난 양은 없는지, 어디 피부가 다친 양은 없는지, 힘이 없는 양은 없는지 하나하나 다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불러서 좋은 관계를 맺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살핀다라는 것. 그러니까 목자 그리고 목사인 저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바로 여러분을 살피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살펴야 하는 거죠. 그런 사명이 저와 그리고 제 아내인 사모와 이 모든 목회자들, 사역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은 강단에서 서서 설교하는 것보다 그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설교는 양의 무리를 인도하는 목자의 목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잡고 양들을 인도할 수는 있으나 그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양들의 상태를 살피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그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야 하는 거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건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 외에는 양들의 상태를 살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제가 2주 전부터 광고를 했었어요. 제가 이제 신방을 하겠다고. 신방에는 꼭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날짜에 여러분 편하게 여러분을 만나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가능한 한 올해 안에 모든 성도님을 다 만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신방처럼 순식간에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신방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여유를 두고 천천히 만나고자, 그 대신 다 만나고자 오늘 이 시간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2주 동안 기다리면서 한 가지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에게 신방을 만나겠다고 신청하신 분이 5손가락 안에도 안 드는 거예요. 조금은 의아했습니다. 왜 저를 만나고 싶지 않으실까? 집이 아니어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교회에서 만나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식사 대접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냥 가볍게 만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게 다들 저를 무서워하실까? 저 그렇게 무섭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또는 목회자의 간섭을 받지 않고 편하게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경향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어요.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 경험 한 번씩 해봤기 때문이에요. 목자의 간섭 없이, 목사의 간섭 없이, 성도들의 간섭 없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다들 경험하게 되었죠. 그러한 경향이 이미 있었는데 그러다가 코로나19가 지나가게 되면서 그 상황이 지나면서 더욱 그 경향이 짙어진 거예요. 목회자를 만나지 않아도 신방 받지 않아도 충분히 신앙생활 할 수 있구나 이런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시기를 보낸 거죠. 물론 저희 더함교회도 그런 성도님들의 마음을 존중합니다. 억지로 목회자의 목양 안에 들어오라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속회나 선교회 활동을 원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요. 조용히 신앙생활 하고 싶다, 조용히 예배만 드리면서 다니고 싶다 하시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제가 한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원칙은 있어요. 변하지 않는 진리는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목양이라는 것, 그러니까 목자인 목사와 양인 성도와의 관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거죠. 목양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성도를 만나는 것, 목사가 성도를 만나는 것이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일상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목자는 양의 이름을 한 달에 한 번씩 부른다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 부른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매일 아침마다 부르는 거예요. 그건 일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양의 상태를 살펴야 양이 더 아프기 전에 그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이 양 무리를 온전히 인도하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살피는 거예요. 그거는 목자의 기본적인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매일매일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르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그저 여러분의 어떤 안부를 묻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는 거고요. 이 더함교회 안에서 온전한 성도로 잘 자라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역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제가 계속 부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야 만나는 것, 무슨 걱정이 있어야 만나는 것, 어디가 아프거나 입원을 해서 만나는 것, 이사를 한다거나 개업을 한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 이런 목회적 이유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저나 사모는 여러분을 계속 만나야 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요청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먼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목양이기 때문이죠. 더 상처가 깊어지기 전에,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관계를 부담스러워해요. 내 안에 있는 솔직한 마음과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면 온전한 목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김영범 목사님이 쓰신 설교자의 일주일이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목사와 교인이 그냥 이유 없이 만나 대화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런 대화를 통해 보통 사람들의 애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목회적 대상으로만 만나면 교인들은 가면을 쓰고 무장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목양, 더 나아가 참된 설교를 위해서는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만나서 자신의 삶도 이야기 나누고 그 이야기 속에서 상태를 점검받는 것이 바로 목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며 대화를 나눌 때 목사님 앞이라서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사모님 앞이라서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검을 받는 거죠. 상태를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마다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있어요. 사람마다 마음이 닫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 안에 감추고 싶은 것들을 들키고 싶지 않으려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가능한 세상이 요즘이에요. 여러분 SNS를 아실 거예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런 것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어떠한 사진을 올린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진을 올리거나 동영상을 올리거나 글을 쓸 때 어떠한 상황들에서 올리고 글을 쓰는가? 힘들고 어려울 때 쓸까요? 내가 정말 부끄러울 때 그 모습, 그런 사진들을 올리나요? 아니에요. 그 SNS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가장 행복해할 때, 내가 가장 좋아 보일 때, 남들이 부러워할 때, 남들 앞에서 내가 빛나 보일 때만 그때 사진을 올려요. 내 모습, 내가 먹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SNS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빛나 보이고 행복한 순간들만 나를 꾸미는 거죠. 근데 어찌 그런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아픔이 있고, 누구나 다 고민이 있고, 누구나 다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감추고 좋은 일만 올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을 사람 만나서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만나면 다 들킬 것 같으니까. 그냥 SNS로 소통하면서 그 온라인상의 모습이 내 모습인 양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감춘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숨긴다고 상처가 낫겠습니까? 아픔을 감춘다고 해서 그 아픔이 저절로 낫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양들이 상처를 숨기고 있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상처가 골마서 걸을 수가 없게 되고 양의 우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양털 깊은 곳까지 살펴보는 거예요. 상처 난 곳은 없는지, 혹시 내가 모르는 피부병은 없는지 이렇게 살피는 것이죠.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까지만 보면 목자 역할이 뭐예요? 나에게 부족함을 채워주고 내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내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3절의 말씀에 목자의 중요한 역할을 한 번 더 이야기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해요. 결국 양은 회복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시편 23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목자는 뭘 해야 돼요? 양을 회복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양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살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고 제 아내가 사모로서의 부름을 받아서 이 더함교회에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그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죄의 체크리스트를 해가지고 뭐 이런 걸 체크하고 정죄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태를 확인한다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대화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양은 양끼리 다니면 결코 옳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양은 시력이 약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양 바로 앞에 있는 풀만 볼 줄 알지 멀리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말씀에서 양의 특징을 뭐라고 말해요? 그냥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은 시력은 약하지만 뭐가 발달했냐면 청력이 발달해 있어요. 뭘 분별하기 위해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양은 겁도 많대요. 물을 마시러 갔는데 물에 자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더 놀라서 막 양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나는 당당히 이길 것 같죠? 혼자서는 절대 못 이겨요. 목자의 살핌과 도움 없이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친교만으로는 교회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끼리 똘똘 뭉치고 성도들끼리 친해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행복하면 더 다 좋을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양들끼리는 그냥 양끼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 양들을 살피고 인도하는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자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사모와 집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 얘기밖에 안 해요. 아들이 저한테 와서 놀아달라고 해도 계속 이야기해요. 아들이 와서 이야기해요. 아빠 도대체 언제 그 이야기 끝나냐고. 제 자녀들이 증인이 한번 물어보세요. 그만큼 저와 제 아내는 여러분을 많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해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문제가 생겨야 저희를 불러요. 다 터지고 나서 부르고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이전에
저희랑 먼저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부르면 부담 갖지 마시고 오셔서, 절대 안 잡아먹으니까. 저는 들짐승이 아니라 목자잖아요. 네, 절대 안 잡아먹습니다. 여러분들을 살피고 여러분들을 온전히 인도하는 역할이 저의 역할이에요. 저희 사모도 마찬가지죠. 무엇보다 성도님들의 그 온전한 회복이 중요한 것은 이 회복이 이 더함교회의 온전함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부터 100까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그 셀 때에 1부터 100까지 셀 때 1, 2, 3, 4를 빼고 셀 수 있습니까? 못 세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더함교회 100년은 더함교회 지금까지 4년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함교회 100년은 이 더함교회 4년을 이끌어오신 여러분들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여러분들이 약하면 이 더함교회 100년도 어쩔 수 없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이 더함교회 100년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살피고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의 사명이고 더함교회를 위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려고 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부르려고 해요. 이제는 그럴 때가 된 것 같아요. 많이 부를 테니까 많이 오십시오. 그리고 제가 부르지 않더라도 먼저 찾아오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상태를 살피고 점검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위해서 중요하고 이 더함교회의 온전함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뭐라고 불러요? 목사님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럼 목양해 달라고 하셔야죠. 왜 관심을 꺼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쳐야 할, 여러분을 온전히 이끌어야 할 목사입니다. 저는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지만, 말씀을 전하지만 또 내려가서는 여러분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목자가 될 겁니다.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많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온전해지게 될 것이고, 그런 온전한 목양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더 많은 열매들이, 그리고 이 교회에 더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 목양의 관계를 신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얼마 전 어느 성도님께서 이 더함교회가 좋은 이유 10가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라서 좋고, 두 번에 이웃사랑을 해서 너무 좋고, 사랑이 많고 챙겨주시는 성도님들이 많아서 좋고, 또한 사랑을 베풀면 그것이 채워진다는 걸 경험할 수 있어서 좋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동역자가 있다는 게 너무 좋고, 또 차별화된 교회 간식이 있어서 좋고, 도서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다양한 교회 행사가 있어서 좋고, 은혜로운 찬양이 있어서 좋고, 또 온라인 예배가 있어서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더함교회 참 많이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담임이어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 더함교회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더함교회를 더 크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교회가 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할 수 없는, 다른 교회가 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을 우리 더함교회가 하길 바라십니다. 그런 더함교회 100년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온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더 성장하셔야 됩니다. 아프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저는 목양을 하려고 합니다.
양을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각각 늘 부르려고 합니다. 그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목사의 영이 온전해야 성도들을 온전히 살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기도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연약한 인간이니까 여러분을 영적으로 잘 살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늘 고민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이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아픔과 그 어두움이 빨리 사라지고 치유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데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잘 해나갈 때에 이 더함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목양의 관계가 온전히 잘 세워져야 이 더함교회가 온전하게 자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목양의 관계가 세워지는 이 더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